선지자별론인고 57번째 시간입니다. 스가랴 13장을 통하여 말일의 삼식에 대해서 회개 역사와 다시 예언에 대해서 또한 연단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다음과 같이 두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12장과 같이 함의 종들을 대항하는 원수를 일으키고 신과 같이 쓰는 종들로 말미암아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의 역사의 시기와 인심학화된 때에 다시 예언의 역사와 심판의 환란을 통하여 남은 자와 알곡이 나오는 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한 대로 알곡과 쭉정이를 모으고 정한 때에 셋을 이루는 일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회개 역사가 있고 다시 예언의 역사가 있고 또한 알곡을 모으시는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요, 이제는 악인과 죄를 멸망시키고 셋을 이루는 역사를 진행할 때 역사를 어떻게 하시느냐를 말씀했는데요. 1절입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씹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하여 열리리라. 하나님의 종들을 대하는 원수를 일으키고 신과 같이 쓰는 종들로 종말의 역사를 일으키는 데는 먼저 죄와 더러움을 씹는 셈이 택한 자로 하여 열려지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죽게 됐기 때문에 죄를 씻어주는 역사가 있어야 구원을 받게 되겠지요. 그래서 지금 이 마가다락방부터 지금 2000년의 역사는 이제 만민에게 보여주는 역사로, 만민에게 성령을 보여주는 역사로 우리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이제는 그 중생의 역사가 나타나므로 자범죄를 해결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되는 이런 시기가 있었죠. 근데 인간 종말의 역사는 이런 원죄와 자범죄를 다 해결시키는 역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완전 변화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원죄와 자범죄를 해결해서 새시대에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2000년 동안에 이제 마가다락방에만 성령의 역사가 이제는 진행되다가 이제는 다시 인간 종말에는 완전 변화의 역사를 통하여 남성과 여종에 보이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이것이 인맞아서 원죄와 자범죄를 해결시키는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중생을 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고, 이제는 참으로 새 시대의 축복은 예언의 말씀 읽고 듣고 지켜서 원죄 자범죄를 해결받아서 이제 완전히 죽음이 없는 에덴 동산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이치적인데, 이걸 알지 못하고 인간 기독교 종말이 참으로 이제 자범죄만 해결해서 영혼으로 끝을 맺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원죄와 자범죄를 다 해결받아서 이제는 새 시대가는 이런 축복의 때가 오는데, 그런 일들을 이제 성경에 많이 이혼을 하셨는데요. 예를 들면 이사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헤어질 것이요 진홍같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들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아름다운 손을 먹을 것이요 배반하면 칼에 엎드리라 한다 그랬죠. 여기 이제 원죄 자범죄를 해결받는 방법을 말씀하신 것이죠. 결론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말씀을 지키면 죽지 않고 셋째가는 이런 보록을 누리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구원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두 번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 그것을 천국 복음 시대와 계속 시대장 때는 영원한 복음 시대, 죽지 않고 셋째가는 복음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데, 이걸 잘 알지 못한다 이 말이죠. 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와 더러운 사기를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죄를 씻는 역사일 때 먼저 약한 마귀 역사는 없앤다 이 말이죠. 지금까지는 각종 우상을 섬기고 마귀를 섬기는 자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시대가 있었지만은 이 죄의 역사가 씌워지는 때는 마귀의 역사, 죄를 그대로 있는 자들은 멸망을 당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새 시대가 오는 것은 이제 죄를 씻지 못하는 자들은 이제 망하게 되고, 이제 죄를 씻는 자들은 새죄 축복을 주게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죄를 사하고 마귀를 없애는 것이 바로 새 시대가 오는 일이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주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죄를 짓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심이라 그랬죠. 그래서 인간 종말의 역사는 마귀를 없애는 역사인데 죄 짓는 자는 다 마귀에 속한 자다 이 말이죠. 이런 일들을 하시러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것은 심판주의 역사로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천일만은 예수님의 역사로 세상을 받는 은혜시대의 역사가 있었지만은 이제는 악인과 죄를 멸망당하는 마귀에게 멸망당하는 시대가 오는 건데 이것이 인간 종말의 마지막 한일의 역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근데 이때는 이런 때가 올 때는 아주 인심이 약화된다는 거죠. 3절에서 6절입니다. 사람이 오히려 연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여호와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 예언함을 때에 칼로 찌르리라. 그러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이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풀어도 있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조국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두8세의 상처는 어쩌면요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 받은 상처라 하리라. 이거는 뭐 어려운 말씀 같지만은 마귀들을 법사해서 예언을 증거할 때는 아주 인심이 약화되고 목숨을 아끼지 않고 담대한 믿음이 없으면 예언의 말씀을 전할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세복음을 전할 때면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려 한다 이 말이죠. 지금 이제 말씀하는 것이 마귀에게는 공산당이 망하고 협상은 망한다 그러면 좋아할 리가 없죠. 대부분 기독교적인 사회에 대해서 멸망의 대상이 된 이 마귀의 세력들이 가만히 있질 않죠. 그때를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때 자기의 선지자의 신분도 숨긴다. 여기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종도 마귀를 이기지 못하니까 이제 하나님의 종도 다 숨긴다 이 말이죠. 마귀의 세력에게 망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오는 때죠. 여러분들이 이 날이 이제 임박한 때가 온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마귀도 하나님께 허락을 했지만 마귀를 없앨 때는 마귀들이 최후의 발악을 해서 참된 진리를 전하는 자들은 이제 어려운 때가 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기의 신분까지도 속이려 하는 왜 부끄러울 수밖에 없죠. 마귀의 세력을 이겨야 되는데 마귀의 세력에 져서 멸망을 당할 지경이 되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니까 자기 신분도 다 속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중간에 마지막 재단에서 완전 멸망시로 멸공진리를 이 땅에 전하는 첫 때가 나올 때는 전산만의 역사인데 이때는 모든 세력들이 반기독교적인 사회가 돼서 진리를 전하지 못하게 하고 담대함으로 목숨을 아끼지 않고 하는 자들에게는 전할 수 없는 때가 오는데 이런 날이 이제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순교적인 사상을 가진 자들만 담대한 면으로 싸움을 감당하게 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하나님의 참된 종인가 아닌가는 뭐부터 시험을 해봅니까? 가정에 밖에 시련이 먼저 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건 주님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했는데요.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들어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공을 들어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자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부모 형제 일가 친척 세상의 재물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이걸 마귀가 시험한다 이 말이죠. 이래야 합당한 자가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를 들어서 인격을 검열하고 네가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 것보다도 더 사랑하느냐 이 말이거든요. 이걸 시험하는 때가 오니까 어려운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인마진 14만 4천 명은 쇠쇠 왕권의 축복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냥 믿음으로 단지 구원받는 그런 정도의 신앙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또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런 일을 하게 되니까 이혼할 때는 이제는 박해를 받게 되고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나갈 수 있는 종이 돼야 그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종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된 자임을 숨길 수밖에 없는 지경이 오는 것은 마귀들에게 강해서 자기가 부끄러움을 당하니까 자기가 종된 신분도 숨기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7절입니다. 망군의 오가 마누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떡진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니와 작은 자들에게 내가 내 손을 들이오리라. 하나님께서 이제는 인심학과로 참된지를 증거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참된지를 증거하지 못하는 사꾼 목자들을 도와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참된 정도 친다는 맛은 이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까지는 순교당한 걸 뜻했죠. 순교당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판결에 들어가는 종들도 있지만은, 그때 그런 일들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참된 이제 양떼를 모르는 역사를 또 하나님이 하시죠. 그래서 부패되고 속화된 이런 교권 세력을 그렇게 무너뜨릴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하여 승선된 종들은 지금까지는 순교가 되어서 이제는 첫째 부활 신천에서 재림제를 용접하는 영광들에게서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게는 시절이었지만은, 이제는 이제 죽음을 아끼지 않고 생명을 아끼지 않고 말씀을 전한다는, 이제는 하나님께 원죄자문을 해결해서 별의 성천을 할 만한 이러한 복을 누리지만은, 이러한 사꾼 목자나 이 거짓 목자들은 다 망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오는 것이죠. 그래야 거기에 참된 양떼들이 옳은 길로 인도함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가 미혹의 길로 망할 길로 인도하는 현실이 지금 기독교의 현실이거든요. 세상에 속화되고 세상에 부패돼서 세상의 땅을 위하여 땅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이런 자들은 참된 목자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참된 목자를 이제 하나님께서 골라내기 위한 이런 때가 온다. 그래서 옛날에는 참된 목자도 침을 받아서 순교담을 받았지만은, 이제는 변화성도되는 이런 종의 역사가 있고, 이런 종을 통해서 이제는 참된 이제 알곡을 모아서 새 시대의 복을 이제 이루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임마진 14만 4천 명이 되려면 이 거짓 선지의 교권들에게서 쫓아남을 당하는 이런 일이 있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제 하나님이 전삼에 이뤄갈 일인데, 이것이 첫 번째 응하는 일이 이사야 66장 5절 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들아 그 말씀을 들을 자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를 미워하며 내 이름에 너를 쫓아내며 이를 여호와께서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쁜 우리에게 보이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며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호언하는 소리가 성읍에서 떠오며 목소리가 성전부터 들리니 이런 여호와께서 그 대적에게 보응하는 목소리로다. 그것이 이제 교권 마귀들은 마귀 정권 쪽 교권 세력과 싸움이 일어나서 참된 영을 쫓아내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이게 시온의 무리를 모으는 역사다 이 말입니다. 마치 바벨론 포로에 들어갔다 이제 돌아오는 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성령을 복구시키는 것처럼 속화되고 부패된 바벨된 세상에서 참된 신앙자들을 골라내니까 이렇게 거짓된 목자들이 불의한 교권 세력들이 쫓아내는 역사에서 시온의 무리가 나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성경이 많이 예언서에 많이 있거든요. 이 원리를 알지 못하면 성경을 바로 깨닫지 못하죠. 이런 일들로 하나님이 알고를 모르는 역사일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근데 어느 정도냐? 8절에 보면 여호와가 마누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1은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그랬죠. 하나님의 종들이 이제 이때 마지막 시험을 치는 때가 오는데, 이때 3분의 2가 멸절한다. 3분의 1이 남는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전삼년에 임마진 10만 4천 명을 일으킬 때 임마진 종들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쫓겨남으로 진리 앞에 순종하여 참된 시온의 무리에 들어가서 변화를 성취할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지만, 대부분은 망했는데 3분의 2는 멸절이라고 그랬죠. 적은 숫자만 이 복을 받았는데 3분의 1도 다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9절이죠. 내가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전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이걸 마치 3분의 1 정도 금과 을 푸른 불에 연단한 같이 시험을 한 다음에
요에 응답을 해요. 남은 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대충 의식적이고 예식적인 이러한 신앙생활에 갖고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신앙과 연단을 받을 때 바로 하나님께 응답받을 만한 신앙을 가져야만 새 시대의 종이 돼서 영광을 누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달된 호소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거짓 목자들에게 지금 많은 것이죠.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예배될 때 하나님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진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진리의 핵산에 빠져야 되고 영광을 충만한 예배 드리려면 성령 충만한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역사가 없이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면은 여기에 함정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3분의 1도 다 연단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골라낸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이런 전할 때는 바로 영계적으로 쉬운 때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 남은 종이 되기 위해서는 이게 신앙과 연단 속에도 인정받는 신앙을 갖게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경으로 보면 복받은 종들도 다 그 길을 갔거든요. 이에는 야곱도 많은 시련 끝에 형에게 쫓겨남을 당하는 위해서 복을 누리게 됐고, 요셉도 그 자기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쫓겨나고 팔려가는 그런 역사 속에서 복을 받게 됐죠. 에서와 야곱도 그랬고 요셉도 형제들과 그랬고 또 모세도 결국은 자기 백성을 위하여 노력하다가 쫓겨나는 일이 있었죠. 심지어 예수님도 그런 일을 갔거든요. 예수님도 이제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서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이사야 61장 1절 2절을 읽고 그 말씀을 나한테 응했다고 그러니까 누가복음 4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을 쫓아냈죠. 이것이 마귀의 세력이 바로 참된 종들을 이렇게 쫓아내는 역사로 이 역순단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오죠. 이사야 48장 10절에는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며 은추람하지 아니하고 고난의 풀매에서 택하였다. 이것은 그 구원받기로 택한 자가 아니고 인간 중에 말세사명으로 택한 자들은 고난의 풀매에서 택한다. 어려움을 통해서 충성가지를 다하는 종들을 하나님 인정해서 새 시대의 복을 왕권의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이 잘 아는 욥기 23장 10절에도 나의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 나를 단련하여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랬죠. 여기 이제 말세 사망자가 가는 길입니다. 그물을 달리는 것처럼 정금같이 되어서 참된 신앙을 가지고 나오는 종들이 바로 이제 입맞은 자들이 돼서 세제 축복을 누립니다. 이런 사명자가 계속 10장 10절에도 보면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으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가나 얻은 후에는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 쓰게 되리라 그랬죠. 배에서 쓴 시련을 갖게 된다는 거죠. 가족적인 시험과 교회적인 시험을 거쳐서 인정받는 신앙자들이 다시 연의 사명자가 되어 14만 4천 명의 입맞은 그러한 변호성도 판일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한 거거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말라기 3장 2절 3절도 보면 인간 종말에 참된 예배를 드려서 죄를 영접하는 신앙을 가지려면 시련 중에 드리는 제사가 상달되는데, 상달되는 제사를 드리는 자들은 뭐라 그럽니까? 여기에 보면 그는 금을 연다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둔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내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다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속화된 이런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갖고는 이런 역사가 없죠. 완절면의 첫 대계 역사에 완절면을 듣고 회개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영육간에 깨끗함을 입는 두루마기를 빨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런 일이 세마풀 주범부터 재림들을 영접할 신앙 준비를 할 수 있는 제단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재림들을 영접해서 이제는 죽지 않고 세차하고 죽지 않고 편성천하는 이런 일을 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종된 자를 마지막으로 시험하고 이제 마지막 심판하는 때가 불갑을 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불언간의 마지막 한 일에 천삼도만의 역사에서는 참된 종과 거짓 종을 이제 갈라내는 역사가 37개월 동안 진행돼서 입맞은 14만 4천 명이 나오게 되죠. 5개월 황충연한 때
이제 참된 이제 성도들을 회개시키는 역사가 있으므로 이제 완전히 알고 보았다가 남은 종 남은 백성으로 셋을 이룬 것이 하나님의 모략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일의 역사가 전산문의 역사는 이렇게 알고 모르는 구원의 역사지만은 후 3년만에는 이제 죽정이들이 환난에 빠져서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대접장 아마겟돈에 천벌당해서 이제는 완전한 심판이 끝나는 일이 되거든요. 이래서 남은 종 남은 백성으로 셋을 이루는 것이고 그때 남은 계가 바로 첫대 계이고 그러한 첫대 계에 들어오지 않는 그런 계들은 마귀들에게 치기 때문에 바벨계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천삼일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 잘 명심하시고 진리앞에 순종하여 인정하는 신앙을 가져서 자손 만대의 축복을 누리되 죽지 않고 셋이라고 죽지 않고 비로성차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